가위 하나로 성공의 길을 가던 한 사람. 화려했던 지난날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 허리뼈를 움켜쥐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나 떠올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선 20년의 길.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지만 가위손 목사는 아직도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 늦은 밤 병실로 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호영 목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로 왔냐면 우리 여기 장애우 아이들을 이발 봉사를 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 온 지도 한 16년 됐네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목요일이면 오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일. 혼자서는 꽤나 힘든 일인데요. 많을 땐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머리를 정돈하는 이호영 목사. 병원에서는 이미 유명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무하면서부터는 계속 오래전부터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오고 계셨어요. 저희 환자들 보살펴 주시는 거죠. 항상 미용 우리 환자들 해주시고 또 직원들 미용 교육까지 또 맡아서 해주시고. 23살 때 처음 미용을 배운 뒤로 이호영 목사는 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가위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정돈이 끝나고 이호영 목사가 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모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밑에서는 콱 집어요. 콱 집고 들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가위손 목사의 실력에 병원 간호사들의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단차가 여기는 호소비처럼 됐지만 양쪽 호소비처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이게 조금 덜 됐다 싶으면 또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할 때 자 중요한 것도 뭐냐 가위질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야 잘한다. 이 목사가 없을 때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려 간호사들이 요청한 특별 수업인데요. 지금 자세도 이게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배워왔지만 이호영 목사의 실력을 따라잡기는 힘든가 봅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미용을 배워서 입원해 있는 장애 아동들 이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이제 이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 머리가 예쁘지 않죠. 배워서 예쁘게 잘라시면 되게 굉장히 해피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는 일. 이호영 목사는 아직도 그 첫걸음을 잊지 못합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무대에 단독 헤어쇼를 열 만큼 화려했던 지난날. 우연히 찾은 고아원에서 들은 아이의 말이 승승장구하던 미용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미용봉사를 요구를 해서 거기를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심 때 뭐 간식을 먹고 머리를 잘라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하루에 한 150명씩 잘라줬어요. 한 4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잘라주고 점심 때 뭘 먹으니까 아이 하나 5살 먹은 아이가 막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빵하고 우유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오더니 그냥 발로 공 차듯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왜 애를 때리냐고 탁 잡으니까 저 허리뼈를 움켜쥐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릴 때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건 나도 인정. 그래놓고 놨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만 사랑을 나누고 저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물건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왜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야 인마나 여기 계속 올까 웃기지 마세요. 기껏 와야 1, 2년 오겠죠. 아저씨 왜 우리 동생한테 지금 빵 주고 음료수 주고 그래서 왜 정들게 해서 우리를 버리게 하냐고. 저희 부모한테 버려졌고 세상에 버려졌고 신앙에 버려졌고 우리가 모델이냐 그러면서 허리뼈를 잡고 제 가슴을 머리통으로 뒤집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나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가 종교가 뭐였지? 그런데 어릴 때 교회 다닌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할 돈만큼은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어둡고 소외된 그들에게 쓰겠다고. 자신에게 울부짖던 아이의 말처럼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이호영 목사. 그동안 미용사로 쌓았던 부와 명예 대신 이호영 목사는 주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작은 이웃을 섬기겠다는 다짐대로 이 목사는 교회 이름도 섬김교회라고 지었는데요. 장애인 성도를 비롯해 7명의 성도가 14년째 섬긴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서 맨손으로 교회를 세우던 이호영 목사. 홀로 교회를 세우는 이호영 목사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일반인도 하기 힘든 굳은 일들을 함께하며 지금의 교회를 만든 이호영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특성도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장애인 성도를 쫓아내면 후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에도 이호영 목사는 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섬김교회도 이 목사 자신도 이 작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스승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거기는 뭐가 있죠? 이용하고 막 서로 그 나쁜 쪽으로 갈 때가 많은데 저 형제들을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한 그 자체를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싫으면 가고 또 좋으면 같이 깔깔 웃고 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배울 게 이거구나. 내 스승이다. 저들이 정말 한 가지의 길을 뭘 하나 하자 할 때 꾸준히 가는 저 모습을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에 학식이 좋고 정말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주는 교훈보다 더 큰 내게 준 정말 스승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만 쫓아가면 저분들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배가 끝나도 섬김교회 가족들은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목사와 성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권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고구마 캐러 가요? 거구마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랑 자주 다니세요? 이런 거? 네.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주변엔 밭들도 꽤나 많은데요. 늘 받기만 했던 이 목사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일궈놓은 밭들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심어두었던 여러 작물들이 이젠 교회를 중심으로 가득한데요.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성도들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농사일을 잘 몰랐던 이호영 목사에겐 성도들이 스승인 셈이죠. 안 찍었어요. 뭐가 봐요 찍힌 거예요? 거죠, 썩은 거. 아, 이게 썩은 거지. 어떻게 찍힌 건가. 아저씨는. 고구마도 못 캐면서 큰다고. 얘가 완전히 사람 무시해네. 항상 풍성한 주님의 선물. 이 목사는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만들기에 지금 한 채 한 채를 다 허가받게 해서 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다 어떻게 졌냐. 모델하우스에서 다 3번 쓰고 버린 걸로. 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안에 뭐 집기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한 번씩 쓴 거. 하다못해 방바닥 바닥도 뭐 데코타일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썼던 거 띄면 깨끗하면 그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깔은 거예요. 그거 닦아가지고 본드 칠해서 일일이 손으로 며칠 밤을 새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건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놓고서 기다릴게요. 그 한 은퇴 목사님이 오신 그 한 사람이라도 기다릴게요. 모세는 80년이었는데 저는 아직 멀었거든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여러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이 목사. 맨손으로 그 터전을 만들어 왔지만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마저도 멈춘 상태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꿈의 목표로 잡은 20년이라는 시간. 어느덧 6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섬김교회 가족들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호영 목사는 그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호영 목사가 갈 곳이 있다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예, 미용선교센터에 저기 그 미용 자원봉사자들 교육 가르치러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일주일에 2번. 3번 가죠, 연구반까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은 한 7, 8명 되고요. 또 많을 때는 한 20명, 30명 정도 되고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이호영 목사는 미용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르는 길. 이젠 버스가 집보다 편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쉬는 시간이에요. 왜요?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버스를 타고 잠깐 책도 보고 또 잠깐 눈도 붙이고 그러니까 보약 먹는 거죠. 이제 가서 또 미용 가리키고 선교하고 그런 몇 시간 동안 또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내려오면 또 차 타는 시간이 유일한 시간, 쉬는 시간인데 하루에 보통 버스 타는 전철 타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많으면 한 12시간도 타요. 보약 같은 휴식의 시간도 잠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호영 목사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들고 계신 거 박스는 뭐예요? 아, 예, 밤이에요. 예, 오늘 그 서울에 있는 분들 그 자연산 산밥 먹어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육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요.
이 목사가 양손 가득 들고 도착한 곳은 이홍 미용 선교회의 교육 장소인데요. 미용사 시절 이 목사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홍 미용 선교회. 벌써 49번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수업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요. 이호영 목사에겐 이들도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용 선교회가 없던 시절, 미용 선교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선교회. 어느덧 이 목사에게 배운 제자만 해도 2,500명이 넘는데요. 많은 수의 제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미용 선교를 이끄는 만큼 선교회는 국내 미용 선교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유행을 타는 미용과 달리 이호영 목사의 가르침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냐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가 먹고 사는 어떤 사업의 경영을 하는 걸 가리키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좁은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팀인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전부 다 세상 땅속으로 가려 그래요.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통화해서 오게 됐어요. 원래 미용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 국내외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때 기도하다가 미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손을 좀 부족하지만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섬이라든가 또 뭔가 집에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을 때 그때 보람이 있고 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섬과 낙후된 지역을 위해 전국을 누비던 선교회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이 아닌 주님의 복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회. 자신과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이호영 목사의 꿈도 더욱 든든해집니다. 미용 선교의 꿈은 지금 여기 이 안성에서 미용 그 기숙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어학도 가르치고 해서 선교사들을 만드는 거 평신도 선교사예요. 전 세계에 미용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도할 때 정말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재정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앞으로 제가 나이 60살 됐을 때 한 20-30명만 만들어지면 아마 체인점을 만들어서 헤어쇼나 이런 걸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다 해서 한국의 미용이 이런 것도 있다. 한국의 미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더라 하는 게 꿈입니다. 조용한 보기면 마을이 오늘은 유난히 분주해지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인 경로당엔 할머니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호영 목사의 미용실이 오픈하기 때문이죠. 가위전 목사가 마을에 내려오는 날이면 번호표라도 뽑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에 미용실이 없어 한번 파마를 하려면 안성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보계면 어르신들.
예뻐질 생각을 하니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시지. 이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 할 줄 만족했어. 예쁘게 해주세요. 예, 이쁘게 해주시고. 그쵸, 나왔죠? 머리요. 근데 파마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저기, 어유 잘 나왔다. 어머니, 시집가게 해드릴까? 시집가게? 예. 누가 나 같아서 데려갈까요? 아이, 그럼. 아, 이쁘면 데려가죠. 예? 어때? 조신해 주셔가지고. 아, 그건 얼마나 돼? 돈은 받지 않지만 이호영 목사는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하며 얻는 것도 꽤나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아프시니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어딜 못 가요. 그러니까요. 며느리만 나가야지. 아니, 여태 교회 안 나간단 말이야, 어머니? 근데 아이고, 다니셔야지. 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큼 좋으세요? 날라갈 것 같은데? 여기 가봐.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용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이호영 목사. 감사하죠. 들어갈게요. 예.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르신들의 정은 이호영 목사에겐 돈보다 값진 것이죠. 별로 이렇게 그냥 저기 좋은 일을 오셔서 어떻게. 이번엔 미용실이 자리를 옮깁니다. 거동이 불편해 회관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돌아가셔? 20년 전 많은 사람이 찾던 이홍 미용실이 이젠 찾아가는 미용실이 된 거죠. 나이가 90대예요, 90대. 90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제일 많이 드신 분 몇 살까지 잘라드렸냐면 여름에 저기 홍천에 가가지고 107살. 100살 먹어야지. 107살 드신 분 머리를 잘라줬거든. 그래서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7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정하신데 어머니도 정정하시네. 화려한 조명도 많은 직원도 이젠 없지만 따뜻한 정으로 가득한 이홍 미용실. 건강하시고 저기 또 다음 달에도 와서 제가 머리 잘라드릴게요. 예, 그래요. 올라갈게요. 예, 올라가시오. 예. 고마워요, 예. 고마워. 아이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호영 목사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얻은 것이 많습니다. 벌써 어느덧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한 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감사하죠. 비록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섬기는 일. 가위손 이호영 목사는 꿈꿉니다.